안녕하세요. 병신너튜브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어,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 근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과를 제가 했습니다. 사과를 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요. 사실상 교회 밖에 나가면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제가 그분에게 사과를 한 것은 예, 진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제가 사과했거든요. 그분한테요. 그분이 내가 예수님 얘기를 꺼내니까, 교회 얘기를 꺼내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침을 튀겨가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이 사람이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 손아래 동서가 목사래네요. 그런데 그 동서가 자기 장모님한테 10년 전에 5천만 원을 뭐 교회 뭐 한다고 빌려갔다네.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10년 후에 1,0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렇게 사기를 장모한테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장모님이 아마 나이가 많이 드셨나 봐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줄 당시에 5천만 원 가져갈 때 그래도 무슨 차용증 같은 걸 받아놨나 봐요. 교회에서 빌린다고 하니까 받아놨는가 봐요. 근데 이제 사이가 있는 교회 목사니까 재촉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아마 있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런데 10년 후에 1,000만 원밖에 안 빌려갔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무슨 목사냐고 이렇게 막 입에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서가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럼 다 그렇단 말이냐? 목회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보고 교회 쳐다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교회 얘기 듣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 동창인 친구도 목회자라네. 근데 인천의 모교회 목사인데 아주 치사하다네요. 근데 뭐가 치사하냐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치사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이니까 이제 찾아오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자기가 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밥 사주고 늘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도 한 번도 고향에 내려가고 그 사람이 밥을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치사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천 공항을 이렇게 택시를 운전하는 공항에 택시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인천을 가면은 시간이 나면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핑계를 대서도 안 만나준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밥을 사기는커녕 대접을 하기는커녕 안 만나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친구니까 안 볼 수는 없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자기도 내려와서 전화해도 피한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은 싫다는 겁니다. 학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라서 진짜 친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친구 목사 되고 나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요, 한 가지는 저보고 그럽니다. 텔레비 나오는 것도 못 봤어요. 당신 텔레비도 안 보고 사냐고 그러는 겁니다. 뭔 얘기인데요? 아니 텔레비에 나오는 그 무슨 교회 목사 무슨 교회 뭐 목사 보라고. 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누가 예수를 믿냐고, 누가 교회를 갈 마음이 생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 뭐 이유야 어떻게 됐든요, 교회가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정말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지금요 전도끼를 다 막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교회 목회자, 장로,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요 전도끼를 다 막고 있어요. 시골에서요 뭐 어느 교회 그 사람 어느 교회 장로예요, 그 새끼가 장로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 님 무슨 교회 장로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참 진짜 그 사람들 말로요 교회는 개판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한테요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나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대신 내가 사과합니다. 왜? 우리는요, 저는 그 사람과 같이, 물론 제가 뭐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는 얼굴도 안 봤지만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일원이 그렇게 비난을 받을 짓을 했다면 당연히 비난의 소리를 듣는 내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정중하게 진심으로 머리 좋아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하고 미안하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요. 근 50년을 제가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근 50년을. 중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또 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이거 됐잖아요. 그런데요, 제 속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요, 말해주고 싶은데요, 내가 오늘요, 그걸 말해주려다가 된통장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진짜로 사과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짜 사과.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조금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나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사과하고요. 나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대한민국에 목회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목회자가 전부 다 그런 사람일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목회자를 그런 사람만 만났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희한하다고 그랬어요.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 이 대한민국에요,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같은 거 경매 받아가지고요, 그거 돈 남겨서 팔아먹으려고 하고요, 이런 장사꾼 목사들도 있고요. 진짜 실제로 제가 봤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교회를 가지고 제가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가지고 제 앞에서. 제가 잘 아는 목회자였어요. 성도 숫자를 가지고 말이죠. 흥정을 해요, 흥정을. 그건 가짜 목사죠. 난 그분이 진짜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부터 가짜 목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요, 교회가요, 지금요. 세상을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금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전도길이 막혔어요. 그러면요, 목회자들이 회개하고요, 장로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응? 교회가 지금요, 자,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요,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교회가 교회를 대항하고요, 교파가 교파를 대항하고요, 교회가 세상을 비난하고요. 그러니
그러니 교회 밖에 저 불신자들이요, 교회를 바라볼 때 저 이기적인 집단, 위선적인 집단, 말만 많은 집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교인을 생각할 때요, 응?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하는, 우리 말로는 성도지요. 교인들 말로. 근데 밖에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요,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물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요, 목회자와 또 중직자가 된 장로들이나 이런 교회의 중요한 그런 사람들은요,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뭐 과실을 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뻔한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해도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학교 때 도덕을 많이 배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윤리를 다 배웠습니다. 근데요, 그거 배우고 성장해가지고요, 그 사람들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데요, 진리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가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리를 행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위선자, 사회적으로 말하면 위선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교인이나 그런 목회자 때문에 내가 신앙을 안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는요, 사업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이익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할 때요, 교회 오면요, 하나님이 뭐 도와줘 갖고 돈도 잘 벌고 부자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기꾼 전도인들한테요,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교인들이 다 부자 되고 다 잘 살아야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인들은 병도 안 걸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거, 그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타 종교는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빕니다. 돈 바칩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요, 가끔 부흥 강사들이 와갖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준다고, 그러면서 헌금 걷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회 같은 거 할 때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고 불신자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평신도로서요, 진짜 평신도로서 정말 우리 평신도들이요, 먼저 깨닫고 평신도들부터 먼저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요,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의 의지가 있는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교권에 눌려가지고요, 교단에 눌려가지고요, 저 위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은요, 자리 싸움 하느라고요, 무슨 총회장이 그렇게 빛나는 자리인지, 무슨 회장이 그렇게 빛나는 자리인지요. 거기만 올라가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대통령을 업신여기질 않나. 더 낮아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정부도 교회를 인정 안 하고 저 위선 집단이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늘 싸우는 것,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 문제만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만났던 그분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이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를 했더니 이분이요, 태도가 딱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야, 복음 전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정확한 거구나.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거구나.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 이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해라. 비난받는 걸 기뻐. 낮아져라. 종되라. 종되면 낮아지면 네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니까 그분이 내 얘기를 들어준 겁니다. 그 쫙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지는 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면 자유하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럼 이제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생긴 거 아니냐.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되더라고요. 주고받고.
근데 불신자들이요. 나중에는 그 사람 싫다 하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믿고 싶은데, 그 사람들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그 생각할 때마다 싹 달아난다는 겁니다. 싹 달아난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미래에 그러면 지옥을 갈 거냐, 내가. 그럼 아니잖냐. 그 사람들이 당신 교회 못 가게 막는 건 아니잖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당신은 당신이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을 예수 못 믿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덫이다. 사탄의 덫이다. 그걸 벗어버려라. 덫을 벗어버려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벗겨줄 테니, 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검을 통해서 칼로 다 찢어가지고 벗겨줄 테니까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거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지 다 들어보고 얘기해보고 맞으면 당신이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성경이 맞는데도 안 믿으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냐, 내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 맞는데도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팩트인데도 그걸 안 믿고 구원을 안 받는다면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다음번에 성경 공부 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면요 분명히 그는 예수 믿을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이 그래요. 경험이 그렇습니다. 복음 설명해가지고 제대로 설명해갖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 예배는 그때 드리는 것이다. 교회는 그때 다니는 것이다. 기도는 그때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도요, 복음 전하다가요, 그렇게 막 악쓰고 달려들면요, 예, 진심으로 사과해 보세요. 진심으로 사과해 보세요. 뭐라고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참으로 미안하다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내서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요, 이 마귀는요, 악한 마귀의 사단의 덫은요, 우리의 진실과 진심을 통해서요,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그걸 또 경험했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다음번에 또 그분하고 전도가 해보고 또 성경 공부 해보고 결과를 제가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 진짜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낮아져야 됩니다. 진짜 교회의 저 높은 지도자들부터요 이 아래 우리 장로들까지 또 권사님들까지 안수 집사들까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낮춰야 됩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오늘 한번 다시 또 느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